잠언 3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려서 자식 잘 되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나 땅에 있는 부모들이나 똑같아요. 마음은 자식 잘 되기 원해요. 나무 자식은 뭐 지 알아서 사는 거야.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야,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이 엄청난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에 팔려버렸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욕심을 따라 잘 되면 망한다고요. 쉽게 말할까요?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베어내어서 진리의 칼,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친아들 예수님을 닮은 마음, 닮은 영혼으로 빚어가지고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자꾸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잘 믿어가면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자식들이 도장처럼 마음판에 잘 새겨가지고 잊어먹지 말도록, 절대로 잊지 말도록 늘 형통하고 윤택하게 잘 살기 원하는 부모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도장처럼 새겨 넣어야 돼요. 여러분 분주하게 살다가 이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금방 다 잊어먹잖아요. 아닙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버지가 안심이 안 되니까 새겨 넣으라고 성령의 칼로, 말씀의 칼로 각을 떠가지고 마음에 새겨 넣으라.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면 불도장이 찍어져요. 내 거야, 절대로 손대지 마, 세상 임금 사탄 마귀야. 이 정도까지 가야 아버지가 안심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코로나 한 3년 흔들어 제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 훈련시키잖아요. 살살. 8절까지 아버지 마음을 잘 전달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최종적 권면과 약속으로 불도장을 꽉 찍어줘요. 얘들아, 내 말대로 만복의 근원이 나한테 효도해라. 그러면 땅에서도 죄 많은 땅이지만 풍성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구마.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욕심,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아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주 오실 때가 되어가면 그런 성도들은 씨가 말라가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아버지의 축복 약속 도장을 꽉 찍어준 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는 기쁨을 말하라. 기쁨이 넘치리라.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남한테 보여줄 때만 잘 지냅니까? 기쁩니다. 집에 화장 지울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냐 그러면 여러분 꽝입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다 기뻐야 돼요. 근데 인생이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세상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열받고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성장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밭에서 추수하기 원하시는 열매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닮은 영혼, 알고 영혼을 추수하여 천국의 곳간에 드리는 농부 여호와의 농사 시간표를 잘 요약 설명한 곳이 레위기서 23장입니다. 자녀들이 정한 때에 다 함께 정한 장소, 성전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를 만나도록 정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이 정한 절기에 만나야 돼요. 6월절, 오늘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앞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3번은 반드시 지켜라. 리허설을 하고 있는 리허설을. 이것을 여호와의 7절기, 영원한 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장차 천국 곳간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절기입니다. 봄의 4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입니다. 메시아의 처음 오심에 대한 절기입니다. 성경력으로,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 77절, 3월 7일 곧 맥추의 초실절, 오늘이 맥추의 초실절이 맥추절. 딴 생각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맥주절 아니에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이 봄절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생사화복과 영원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수학 공식 영어 단어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더불어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는 이방교회, 열방 모든 민족교회입니다. 맥추의 초실절로 지키자. 중간결산, 신앙의 중간결산하자. 우리 신앙의 농사, 내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중간결산하자.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로 지키는 절기예요. 맥추의 초실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로 천국 곳간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맥추절,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절기. 이스라엘 농사 중에서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농사 중에서 이 여름에 이 4개월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 절기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보리추수도 있지만 주로 밀추수가 진행돼요. 밀은 우리 이방인 영혼을 말해요. 즉 이방인 알곡 영혼 추수의 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름 때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름 추수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 같은 일꾼,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멍 때리고 육체의 정욕을 살다가 이 세상에 허랑방탕 다 하지 말고 어차피 썩어질 육신입니다.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일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생활이 다 있잖아요. 사생활, 공생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화가 있어요. 이 여름 4개월의 추수 이후에 주님의 재림,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 나팔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나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 나팔. 7월 10일에 속죄절,
이스라엘과 열방 모든 민족의 죄에 대해 속죄하는데 사실 이날은 죄범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7월 15일 초막절,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지상의 유토피아 같은 낙원 같은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복된 소망으로 내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재림의 시간표입니다. 구세주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의 시간표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지존무상하신 의로운 재판장,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세상 만유와 만물을 경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환하게 보여야 돼요. 이때를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날짜와 정확한 아워, 시간은 모르더라도 자세히 이때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봄절기, 처음 익은 열매절기, 초실절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처음 익은 보리 한 이삭, 뭐 한 이삭요? 밀이 아닙니다. 보리 한 이삭을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광야로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천국 곳간에 계시는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려요. 아버지께. 여호와를 공경한 아버지 받으세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흔들어 드린다고. 요람이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요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77, 7번 안식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오순절날에 성령의 인침받은, 성령의 권능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처음 익은 밀, 이거는 보리가 아니죠. 밀입니다. 밀을 빻아서 만든 가루입니다. 밀을 빻아서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누룩은 아까 죄라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 없지 않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영혼들에게는 누룩을 넣고 구워. 성령의 불로 지짐이를 만들어요. 성령의 불로 불도장을 찍어요. 구워서 만든 떡 2개입니다. 1개가 아니라 몇 개요? 레위기 23년 떡 2개를 흔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요 떡 2개인데 요쪽에 있는 떡은 뭐냐? 죄의 누룩이 있지만은 밀을 빻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받은, 이게 치지 마세요. 내가 칠 겁니다. 그래서 불도장을 찍은 처음 익은 열매들, 요거는 떡 하나.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이방인 열방 모든 민족이죠.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이 떡 2덩이를 들고 광야로 나가 제사장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려요. 자, 시작. 이걸 요제라 그래요. 이것은 맥추의 초실절에 올려드리는 요제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의 향기로 드려지게 될 때에 창고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약속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에스더를 보세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 지엄한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도, 거짓 풍요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구별되게 살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영원한 천국의 하늘의 본향집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이 풍요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입니다. 맥추절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알곡 성도들이, 이방인 알곡 성도들이 누리는, 이방인 알곡 성도들이 나팔 불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양각 노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휴거를 암시합니다. 뭐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이런 거 다들 여러분 그런 거 비본질적인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 한 생명난 사랑이 세워지면은요, 신랑이 결혼하고 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가지고 그냥 바람 나가지고 딴짓하면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땅에 남겨놓고 좀 고생 좀 시키겠지요. 아니면 그냥 엉뚱한 인침 받아가지고 헤매이거나, 인침 만나는 표를 찍는 거예요. 표를 찍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땅에 있는 소속이냐? 세상에 있는 소속이냐? 하늘에 있는 소속이냐? 하나님의 백성 천국 소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하는 자는 최상품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들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몸을 처음 익은 열매로 최상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매 순간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 가정의 살림 사는 거, 결혼하는 거, 뭐 먹고 사는 거, 모든 거 전부 다, 공부하는 거 전부 다가 예배입니다. 이 성도들만으로 그렇게 살면 다 뒤집어져요. 300명만 있어 뒤집어지고, 120명만 있어 뒤집어지고, 7,000명만 있어 뒤집어지는데 얼마든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런 알곡경은 극상품 최상품이에요. 봄절기의 핵심은 처음 익은 열매, 즉 초실절, 장자 예수님을 닮은 하늘의 시온산 보좌 앞에 섬길 장자,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들, 왕같은 제사장들을 추수하는 것이 바로 봄절기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냥 구원받는 영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극상품인지 처음 익은 열매인지는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육체로 살아가는 남은 때 주님 앞에 최상품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탄식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겸허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처음 익은 열매, 최상품으로. 이거 세금전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만복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치유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여는 유럽도 미국도 버리고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세요.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아니죠. 우리 가족이고 우리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분을 제대로 대접해 보세요. 극상품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쌓을 곳이 없는지, 누가 말씀을, 이 축복의 언약을, 레위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한 가을절기가 곧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레위의 언약을 맺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신부로, 왕비로 초청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 장자로 초청을 받았다고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아서 실제 그 자리에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왕이면 최상품, 처음 익은 열매, 날마다 드리는 삶을 훈련합시다. 알아요, 육체의 정욕이 이 세상이 여러분 변명의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잘 안 되는 것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그 모습에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주는데 영광이 다 달라요.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면류관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존귀가 다르고 상급이 달라요. 집이 달라요. 육체에 남은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으로 처음 익은 열매의 본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나가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작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점점점 확대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나라의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킹덤 제너레이션, 글로리 제너레이션,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이마에 표를 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종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인침받은, 내 거야, 극상품이야, 최상품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천국 곳간에 추수되어 들어간 극상품 알곡 영혼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한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장자들에게 영원한 풍요와 새 포도주의 기쁨이 말씀대로 갑절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장남이 이 땅에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장자가,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오늘은 맥추의 초실절입니다. 이방인 영혼이 밀추 후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 중간결산 절기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수 믿고 찬양하고 연보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십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다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6개월간 감사로 마무리 지으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있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딴짓했어요. 아닙니까? 가슴 이해하십시오. 통과됐어요. 그리고 남은 후반 6개월 우리 인생의 결산이고 중간 결산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왕이면은 앞으로 7, 8, 9 이제 가을 6개월 가장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성소 예배자의 삶, 처음 익은 열매 예배자들, 천국 곳간 예배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늘문이 날마다 열려지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 예배까지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